것이 빛과 소금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맑고 화창한 좋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여름이 점점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정말로 하나님 꽃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산재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말과 강구가 늘 주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여정 사용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페이지 수로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일치해야 하며 각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영적이며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성장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오늘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믿음이 적음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란 것을 감사한다고 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우리는 이렇게 자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예배 때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또 성경 공부에도 열심을 내야 그래야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양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육적인 이렇게 음식을 먹고도 우리 건강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챙기듯이 또 영의 양식인 말씀, 기도, 찬양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또 주님과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기도 자녀가 하루 과식을 했다 해서 갑작스레 자라지 않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그 몸이 잘 자라듯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믿음도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나물 시루를 우리가 보면은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길렀습니다. 콩나물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멍이 뚫린 시루 밑에 볏짚을 어떻게 깔고 그 위에 물에 담가 불린 콩을 넣어 어두운 곳에서 고온 다습하게 이렇게 발아 식혀서 콩이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자주 하루에 물을 이렇게 주면은 콩나무가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물을 주면 즉시 시루 밑으로 물이 빠져 버리면서 콩나물을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을 흠뻑 적시고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5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네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귀신 들린 엄마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 귀신을 고쳐달라 하니까 이방인의 그 딸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수로보니아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보게 했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인이 개들도 던지는 그걸로 먹는다고 개들이 던지는 그걸로도 먹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58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58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나옵니다. 15장 58절에 보면은 15장 58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가 22절에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 뭐라 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의 딸이 낳았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이방 여자는 믿음의 모범, 인내의 모범, 겸손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인내하면서 겸손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을 때 그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이 중요합니다. 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그 딸을 치료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6장 1,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또 믿음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삶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삶, 낙오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듯이 부모들이 학교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바른 삶,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기 원함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로 배우지 않고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 편리만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들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듯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를 소유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 실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는 경건한 체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비어있으면 광신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진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건전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했듯이 이 말씀이 시사하듯이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고 참 신앙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적인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 신천지들이 말씀을 얼마나 그냥 배워서 우리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흑암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 싸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영적인 이 말씀에 무장을 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겹자를 두루 찾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면 멸망의 길인지도 퇴보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허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날로 성장하시길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바 영적 진리를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지적으로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가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내가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안수받으러 다니고 막 그런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할 건데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지 영의 세계 기도를 할 때도 그 영의 세계에서 뚫어진다는 거예요. 깊이, 넓이, 높이를 우리가 이렇게 뚫어야지 영의 세계를 이렇게 제가 뚫어야지 육적인 모든 삶의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까? 정말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완전하신 예수님이듯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관점이 예수님의 그것으로 바뀌어야 되며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 자리한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라는 권면하는 것이며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서 전하면 정말 독이 이렇게 독을 받아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전해야 될 때도 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우리가 임해야만이 이것들이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원수 사랑 우리가 이것이 기본이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복음도 열매를 맺고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 참 복음 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가치관이 변해야 되며 우리가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관점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그래요. 우리가 뭐 과거의 전, 변하기 전과 또 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옛 자아가 구습과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을 때 기도도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끊임없는 그 회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가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 종교도 아니고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진리를 따르고 성취하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준 가운데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해야 할 덕목 가운데 최고의 것입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우리는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또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 많이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사랑을 더 많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더욱 자라고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나날이 성장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흘러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예전에 제가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제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빌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 이웃 가족 간의 사랑도 있지만 이웃 사랑도 너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것처럼 참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 31, 32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사야 40장 9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름은 어떡합니까? 온누리에 초목 군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성장의 계절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뭐 산과 들에 나가봐도 온갖 초목이 너무나 푸르고 막 생동감이 넘쳐요. 막 솟아있게 되는 그런 지금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계절이 우리들에게도 성장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나날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도 나날이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찌는 우리가 더위 아래서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생활하는 이렇게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더 이에 맞서 신앙과 삶을 굳건히 세우고 참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우리는 전력 투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 12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주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장성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모셔드릴 때 우리가 믿음의 날로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찍고 있지만은 안 믿는
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복음을 전합니다. 제 설교가 좀 어렵기도 해요. 저도 좀 쉽게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놓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최고로 우리가 높여드릴 때 우리 존재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이 우리가 구원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또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결단에 이르는 그러한 많은 또 장성한 분량의 또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또 오늘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또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더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또 결단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영원히 충만하게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고 기름 부으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아멘.